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전에 영국에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그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왕자를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왕가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머물 곳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의 거처를 찾기에 바빴지만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들은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이 말이죠,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절기는 예수님의 출생 몇 주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몇 년 됐어요? 2016년 됐어요? 아니에요. 며칠이 조금 모질라는 것 같아요. 몇 년이 어때요? 그 몇 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을 즐거워하면서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날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될 것은 바로 이곳저곳 그 교회에 또는 어떤 호텔에, 그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자세,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대한 성전이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서 9장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쇠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로 된 성전보다 성막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요,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다윗의 장막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다윗의 장막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다윗의 장막보다 훨씬 더 안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2016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모셔야 돼요. 바깥에 어디다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크고 좋은 궁에 요람으로 오시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말구유에 그런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말구에 오신 주님은요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로 맞이한다면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비록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무슨 5성급 호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말입니다. 아무리 안락한 의자가 있어도요. 그곳에 좀 불편한 그런 자리면요. 그 안락한 그 소파를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요. 막 같이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요. 왠지 바늘방석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서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은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뭐 비록 조그만 방석 하나 없는 그냥 맨바닥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마음이 맞고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그것이 편한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시는 방법도요, 장소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두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얼마나 좋은 것이면 그분이 내가 있던 데보다 훨씬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없이 우리를 맞이하면 별로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막 달달달 떨면서 아이 추워 하다가 어디 좀 이렇게 추위를 피하러 쓱 들어갔는데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싸웠던 사람이 거기 있어. 그러면요, 아무리 추워도 다시 나옵니다. 나만 그런가? 아무리 추워도요, 저기 며칠 전에 서로 싸웠는데 거기 춥다고 둘이 덜덜덜 여기 따뜻해. 안 그래요.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을 모셔야 되는가? 라스베가스가 말입니다. 가면 호텔값이 굉장히 쌉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호텔값이 싸더라고요. 그런데요, 음식값도 싸요. 제가 LA 살았는데 LA보다는 아마 라스베가스 음식값이 한 3분의 1 정도 내지는 4분의 1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싸고 좋은 곳을 싸게 공급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분들은요, 싼 호텔에서 싼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 와가지고요, 도박하면 호텔값보다 돈을 더 쓰니까. 그래서요, 일부러 싸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음식도 싸게 하고 호텔값도 싸게 해서 오면 싼 집에서 싼 음식만 먹고 오면 좋지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 가가지고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실까요?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오신 분이세요.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세상의 왕인 줄로 잘못 알고 암살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베들레헴에 있던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아유, 뭐 저런 아기가 이렇게 빽빽거리고 울어. 방도 하나 안 내주었던 그런 베들레헴에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동방 박사는요, 먼 길을 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먼 길을 왔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그 먼 길을요, 멀게 느끼게 하지 않게 만들었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우리 바깥에 모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좀 추해도, 마구간에도 오셨던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의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셔야 될까? 예수님의 육신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처님의 이빨 또는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모시고 뭐 어찌고 뭐 그걸 전시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뭐 살이 없어요. 예수님 이빨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은요,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탁 해갖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잘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볼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 모시는 거요? 아닙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의 그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이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모신다고요, 목에다 십자가를 막 그렇게 걸고 다녀요. 막 이따만한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모신 걸까요? 어떤 분은요, 차에다가도 막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막 걸고 다녀요. 막 심지어는 뒤에다가 이렇게 막 십자가를 막 이렇게 그리고 다녀요. 그러면서요, 차선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심하면은 막 다른 사람하고 막 내려갖고 막 하고 싸워요. 그런 차에 예수님 함께 하실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은요, 내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바꿀 때에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이제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죠.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요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할렐루야. 즉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마음도 그래서 그랬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시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그래서 두고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맞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목적도 같지만 그 방식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도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간단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란 무엇이냐면 바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한 거예요. 종은요 죽기까지 주인의 뜻에 복종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종은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요 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숨어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했을 때 자존심 상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숨었어요. 아합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합은 그 당시 왕입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엘리야는요, 순종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요,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하면 나갔어요. 그것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모세가 이거 뭐야, 죽여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내어 밉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지팡이를 내어 미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 모세가 뭘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요, 아주 비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지팡이를 왜 내밀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뭘 좀 알려주셔야지요. 지팡이 내민다고 뭐가 되겠어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 밀라 라고 했을 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고백했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 출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시대에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지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절기는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날.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접하십시오. 단순한 성탄절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말구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님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말구유에도 오신 예수님,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우리 마음속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2016년 성탄의 절기를 보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